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워 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것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불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기독교랑 불교랑. 법신은 부처님이라고도 하는데 성부죠, 교회로 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법신인 거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화신, 불교에서는 화신, 석가모니가 되겠죠, 화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 와닿는,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이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도 이 삼위일체 원리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론으로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신분석 학자인 라깡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에크리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깊게 공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계라는 것은 제가 체험해 봤을 때는 성부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신의 개념이죠. 그리고 상징계는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세계를 의미하는데, 상징계는 예수와 석가모니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계는 성부, 그리고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상징계는 예수와 석가모니, 그러니까 성자와 화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상계는, 이 라깡이 말한 상상계는 이미지로 된 주관의 세계, 그리고 감정이 역동하는 그런 세계들로 표현하는데, 성령과 보신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징계적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와 말과 그런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징계를 통해서만 실제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의 상징계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계를 통해서만, 이 상징계에서 상상계를 통해서만 실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로 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정확합니다. 표현이 거의 일치해요. 성부인 하나님은 신의 개념,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걸 자세히 제가 먼저 고백을 할 텐데, 기독교 교리로 설명하자면 성부는 하나님입니다. 신이죠, 신. 이 진리 그 자체를 뜻하는데, 이것을 인간인 우리가 상징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실제로 대면하는 게 불가능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대면한 사례들이 꽤 많은데, 신약으로 오고 현대로 올수록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징계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징계는 우리의 지식세계, 그리고 견고한 편견의 세계, 그리고 확정성이 존재하고 논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이 세계를 의미하는데 객관적인 세계인 거죠. 이 상징계적 그 지식들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즉 과학 문명이 가장 상징계적인 의미를 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발달할수록 실제계를 대면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계는 정의 내리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상징계적인 지식들이나 과학적인 문명으로 실제계가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상징계로 나타났을 때만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추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신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제계의 요소인 이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현시인 예수라는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징화되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감명을 받고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락강 이론에서는 상상계적인 요소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주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이 됐을 때에만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상징화해서 표현하죠. 세례로 표현을 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나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잘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성화라고 할 겁니다. 불교에도 제가 불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있어요. 깨닫고 나서 불교에서는 그 도노 점수라고 하나요?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사실 실제계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잠깐 체험을 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거든요. 거기 머무른다는 건 정신증이니까. 그래서 거기 머물렀다가 이탈해서 다시 상징계로 돌아와서 그것에 신이 있다는 걸 확신하듯이 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체험이 있고 나서 도노, 그러니까 이 체험, 깨달음이 있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비로소 부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표현하듯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리상담, 심리치료에서도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계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저희 상담가들이 내담자들에게 그냥 시시콜콜한 상징계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내세요라든지 다들 그렇게 힘듭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런 말들로는 잠깐 동안의 위로는 되겠지만 절대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담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내담자를 실제계로 끄집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 교리로 봤을 때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이 꿈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상징계가 그러니까 락강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상징계가 허구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징계적인 요소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정의 내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징계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틀을 깨고 실제계적인 측면에서 그 트라우마나 나의 과거를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교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실제계적 요소라고 했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이 신은 늘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괴롭고 즐겁고 힘든 일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 의미는 상징계에서 인간이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본인이 느꼈던 상처나 과거의 고통들이 사실은 그게 무의식적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상처들이. 그것이 가짜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현병이 있다든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것은 꿈에서 깨고 나서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 실제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병도 아니고 증상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상징계의 틀로 우리의 주관적인 상상계가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 개념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락강 이론에서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개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법신, 화신, 보신, 이것을 인터넷도 검색해 보시고 스스로 소화도 해보시고 직접 내 삶에 응용을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실제계를 먼저
어떻게 해서든 실제계를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징계를 완전히 부시고 해체하고 완전 죽었다가 새로 부활하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인물도 그걸로 보여줬죠.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개념.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견고한 상징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실제계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실제계 체험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깨달음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체험을 했을 때 잘못하면은 광인이 됩니다. 광인. 아니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이 좋았다 그러면, 그리고 안내자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면 초인이 됩니다. 초인. 예수라는 인물한테서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는 광인이 되지 않고 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있었던 율법학자들은 예수 보고 광인이라고 했죠.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광인이면서도 초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정신병자이면서 천재이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면서 초월한 사람이, 이게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둘 다 실제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실제계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통합해버리면 실제계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고요. 상징계를 중심으로 실제계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초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이 카를 융의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에 융이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자신을 니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니체가 말년에 조현병이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이 와서. 자신도 니체와 똑같은 체험을 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미치고 나는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융이 말한 거예요. 자신의 마누라, 그러니까 자신의 와이프와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이 니체처럼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체는 상징계를 포기해버렸어요. 이 깨달음 실제계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거의 매력에 빠져서 완전히 실제계로 들어가서 상징계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광인이 됐습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융은 이 상징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상징계적 요소 중에서 가장 강한 끈이 바로 자신의 직업과 가족들, 그러니까 마누라라든지 자신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이 상징계를 완전히 버리고 산으로 실제계를 찾아서 떠나기 위해서 가족도 다 버린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아 버리잖아요. 상징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재밌는 건 그거죠. 융은 초인 같은 사람이 되고, 니체는 약간 말년에 좀 광인이 된 이유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발을 디디고 있어야 이 중간을 매개하는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가 아주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비율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은 융은 이거를 3살 땐가? 그때 이해했다고 해요. 벌써 실제계 체험을 3살 때 꿈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하고 평생 동안 이것을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징계가 허구고, 그리고 상상계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계라는 존재만 남는데, 실제계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이 세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곧 그것은 신의 현현이에요. 그냥 신의 모습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허구입니다. 끝에 가서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나라는 존재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미지고 상이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시면 정신에 관련된 모든 병은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그 과정에서 실제계를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내 상처도 치유가 되지만 반대급부로 이상한 능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게 실제로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특별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때 잘못하면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계에서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않게 상징계에서 잡아줄 만한 스승이 꼭 필요해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거울 대상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좀 와닿지 않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말도 횡설수설했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게재해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또 몇 가지 영상을 올려볼지 아니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이야기만 계속 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인기가 없을 거예요. 뭐 소시오패스나 가스라이팅 이런 영상들은 인기가 많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상징계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흥미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진짜 실제 진리나 신을 향한 추구,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에 대한 추구를 위한 영상들에는 별로 조회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도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개념의 틀이 정확히 잡히진 않았어요. 설명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전달하기 위해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앞으로 공부도 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